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납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있는 항공사 중에 가장 큰 항공사의 최고의 경영자 중에 제프 딕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우리 시대의 역설. 우리 시대의 역설. 역설이라는 것은 상식과 전혀 반대되지만 거기에 진리가 담겨있다 이 말인데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여가 신화는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게 편리하고 좋아진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겉보기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제로 근데 살아가는 삶이 더 메마르고 힘들어졌다는 말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또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1등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종이 될 때 으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죽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성경 중에 가장 역설적인 진리를 제일 잘 담아내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우리 교회 간판하고 십자가를 뗐어요. 제가 이런데 간판이 떨어지고 십자가가 지금 저 밑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져갈 겁니다. 보면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야, 이제 진짜 이제 교회가 이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시대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 틀이었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더 괴롭혀서 죽일까? 그래서 생각해서 고안내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말조차도 하기 싫어했어요. 무시무시한 그냥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알리는 그 표시가 뭐예요? 심볼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 죽음을 상징했던 십자가가 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저주와 심판을 상징했던 그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는 십자가가 됐어요. 역설적인 진리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화목한 사람이 됐고요,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십자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인 역설적인 진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또 우리가 죽을 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십자가와 함께 죽으심으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 경험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는 것,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죽여야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삽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살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내가, 내라는 이 단어가요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6번 나와요. 6번. 결국에 여기 이 말씀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더니 어떻게 된가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네가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네가 왜 안 죽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의 사막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마키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마키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는데 항천녀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뭘 뜻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저기 무덤에 가봐. 무덤에 가서 실컷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욕을 해봐. 시켰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 가가지고 무덤에 실컷 욕을 쏟아붓고 왔어요. 왔더니 욕을 쏟아붓고 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또다시 무덤에 가서 실컷 칭찬해줘봐.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칭찬해줘봐. 네. 그래서 확 칭찬해주세요. 법이롭고 하여튼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걸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저한테 왜 욕을 하고 칭찬을 하랍니까? 그러니까 마카리우스가 물어볼 때 자네가 욕설을 퍼부을 때 시체들이 성을 내든가? 아닙니다. 그럼 칭찬하니 그들이 좋아하든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범수에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라서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크게 마음 아파하거나 막 승질내거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칭찬해서 우리를 띄워줘도 그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오만불평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오만불평하죠. 왜 사람에게 오만불평합니까? 하나님께 왜 오만불평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응? 생전에 무슨 전에 원수지간이었나? 무슨 설교도 하죠. 예. 왜 원망불평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저 사람 마음 안 들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반쯤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네가 문제라고, 왜 네가 안 져주냐고, 네가 변화되지 않냐고, 나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여러분,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여러분 자신 죽이시길 바랍니다. 괜한 생사람 잡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 나를 괴롭힌 부장님 생각나세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고객님, 학부모, 아이들 생각나십니까? 내 부모, 가족들 생각나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어야 할 사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AD 100년경에 뮤메간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 했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나라를 바꾸려 했고 했지만 바꾸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동네라도 바꾸고 싶었지만 되지 않았다. 늙어서는 가정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안 되었다. 바꾸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꾸었더라면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가정은 동네로, 동네는 나라를,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바꿔야 한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길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죽을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죽으라고 하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죽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예수의 평안이 임하고, 내가 죽어질 때 예수의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저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요 문제가 뭐냐면 서로 자랑질하는 게 문제. 네 방언밖에 못하나? 나 지금 예언의 은사까지 받아 통명까지 하고 치유까지 하는데 서로를 막 자유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고 서로를 막 찢겨듣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자랑일까지 하면 사도 바울 앞에서까지 자랑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보고 자기들 스스로 막 자랑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들한테 뭘 자랑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뭘 자랑해요? 단언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가 죽어지고 또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죽었어. 2000년 전에 옛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쫓아오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죽는 게 어렵고 쉽지 않지만 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죽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질 때 평안이 임하고, 죽어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질 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죽는 게 얼마나 좋으면 자랑하겠어요? 두 번째로 죽어야 되는 것은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죽어야 되고, 뭘 죽여야 돼요? 탐심을 죽여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았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정욕과 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탐심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탐심이 여러분 뭡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빼앗고 싶은 거예요. 착취하고 싶은 게 탐심이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빼앗고 싶은 게 탐심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그죠?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살라미, 버가, 아덴,
고린도, 이 소아시아 지방을 복음으로 뒤집었잖아요. 심지어는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뒤집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회사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고민하고 시민했던 죄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 로마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 8절 말씀. 로마서 7장 8절 말씀 24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아멘.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 이 탐심의 이 마음들이 십계명,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계명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이 위대한 인물이 뭐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뭘 떨쳐버리기 힘든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잘 먹고 싶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활이 어땠어요? 가난하고 궁핍에 취하고 못 먹고 못 입었잖아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잘 먹고 싶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슨 마음까지 생깁니까? 질투가 나고 빼앗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탐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저도 있어요. 다 탐심 속에 살아가죠. 탐심 속에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언합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갈수록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게 될 것이요. 갈수록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돈에 대한 탐심과 유혹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거예요. 물질의 탐에, 물질의 탐욕들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조차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이 물질조차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광고 홍보학과 나왔는데요, 예전에 그랜저 차 광고에 뭐가 나왔냐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삑 이걸로 답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나 그랜저 타고 다녀. 그랜저 타. 나 잘 나가. 야, 너 잘 보이려면은 잘 나간 인생 살고 싶어? 그랜저 정도는 타줘야 돼. 그랜저를 타줘야지 사람들이 너 무시 안 해. 그랜저가 최고야. 그랜저를 타야지.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얘기하지만은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100% 합당합니까? 자본주의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에 100% 따라갑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낫죠.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법을 100%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우리가 보험에 삽니까? 자본주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탐심과 탐욕을 일으킵니까? 누구 아파트 투자해서 1년 만에 1억, 2억 올랐다. 와, 나 뭐하고 살지?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누구 주식해가지고 2배, 3배 남겼다. 요즘 주식해서 돈 잃었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돈 땄다는 사람 많아도 잃었다는 사람 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돈 벌었다, 저게 돈 벌었다 하면 거기에 여러분 시청되면 살아가시겠어요? 100세 시대인데 노후 대책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은행에 이자 놓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물가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지금 은행 이자율 그 개판인데 마이너스 어디 넣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망해.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투자가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투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뭐하고 있어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뭐 주식 돌아가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복권 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복권, 로또, 주식, 아파트, 부동산.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해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할 그 마음을 뭐가 빼앗는다고요? 세상의 쾌락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빼앗아서 물질 앞에, 세상 쾌락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였는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땅이 가장 넓어질 시대였어요. 가장 풍족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풍요와 풍족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서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더 좋은 거, 더 이쁜 거, 더 편한 거, 더 멋진 거, 그 욕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함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에 문제예요. 뒤에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해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무슨 행위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돈을 사랑해서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영혼 죽이는 사람이라는, 자결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 뭐였죠? 오늘 주일학교 설교? 주는 것이 행복하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이번 주 주일학교 때 여러분 달란트 잔치 했는데요, 제가 달란트 규칙을 세웠어요. 규칙이 뭐냐면 달란트 없이는 못 산다. 하나도 못 산다. 그럼 누가 못 사요? 선생님은 저도 못 사. 누가 사줘요? 애들이 사줘야 돼. 그리고 달란트 잔치 목적, 주는 행복을 누리자. 주는 행복. 좀 자기 달란트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쌤한테 사주고 저도 몇 개 얻어먹었습니다. 좋대요. 주는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래요. 주는 행복.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주는 거예요. 베푸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내 거 악착같이 그 인생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는 삶, 베푸는 삶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죽어야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죽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탐심이 죽어야 된다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안 죽어지죠. 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기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싫어요. 잘 안 돼요.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전화로 이제 설교 때 말을 좀 해도 됩니까? 이제 허락받고 말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 말씀을 나눌 시간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새해 신년 말씀을 뽑았는데 뭔 말씀이 나왔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나왔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딱 뽑았는데 싫더래. 죽으라니까. 그러니까 한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새 신년 말씀 새로 뽑은 사람이에요. 그걸 다시 집어넣고 새 거 뽑았어. 새 거. 근데 새 거 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이 영적 예비나 짐을 대라는 거. 또 뭐예요? 죽으라는 거. 또 죽으라는 거.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기 싫어하잖아요. 그분만 그래요?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받았으면은 이랬을 것 같아. 한숨 쉬었을 것 같아. 저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었을 것 같아. 어쨌든 저는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 저도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죽기 싫은데 죽으라 하잖아요. 죽으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기 싫은데 죽기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죽어질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죽어지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죄의 본성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의 행실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죽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 본성을 거스르며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 나를 죽이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은 누구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들고 성령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물에 빠진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 저희 할아버지 집에 냇가가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제가 물에 빠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사촌 형이 저를 건져줬어요. 근데 그 후로 며칠 동안 물에 빠지는 악몽을 꾸는데 너무 리얼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사람의 물에 빠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저 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손과 발은 막 허우적대는 물이 올라오고 난리를 하죠. 근데 수영 못하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팔과 다리를 휘저어서 하지만 그냥 물에 빠져서 숨을 거두고 마는데,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했냐면 자기를 살리려고 온 사람을 죽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막 살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팔을 잡는 거예요. 수영해서 건져 가야 되는데 살려고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이 사람 팔을 잡고 이 사람 위에 올라타요. 심지어는 웃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구하다가 왜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올라타니까 그 사람 죽어버려요. 이 사람 수영 잘해도 위에 올라타보는데 우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 구조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물에 이렇게 한 번 잠기고 두 번 잠기고 세 번 잠겼다 올라오면 죽는데요. 아주 노련한 구조대원은 이렇게 딱 보고 한 번 딱 잠기면 가만히 있어요. 두 번 잠기면 딱 가만히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간다면 빨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너무 쏘면 이상 올라타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가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허적되면 그 앞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지고 목을 탁 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팔다리 못 움직이게 뒤에서 잡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허적대고 노력하면 우리 다 죽어요.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나 살 수 없다고, 나 죄 못 이긴다고, 나 상처 극복 못 한다고, 나 중독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우리 두 손 두 발 들고 누굴 찾아야 돼요? 성령님 찾아야 돼요. 성령님께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우리를 구조해 주시러,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내 힘을 빼고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 자신을 죽일 수 있고 나 자신이 회복되고 나 자신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잘 안 죽어지죠.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성령님, 나는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는 이 중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는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실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에서, 중독에서, 상처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죄에서, 상처에서,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누리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